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가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고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감사해요. 주행하신 모든 일 얻은 거 두시고 빗대신 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죄와 허물 사시고 나의 병과 아픔 치유하신 줄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음 다해 찬양하세.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마음 다해 찬양하세.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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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고치시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하며 또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6 항아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았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나요? 일꾼들은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의 성질은 다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의 본질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때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의 시작은 그 누군가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과 이사를 드물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였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주라고 부탁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기적과 이적이 행해졌을 때 그 기적과 이적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면은 무엇이 믿음인가를 질문해 보게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순종하기 원하고 동참함이 참된 축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상황 혹은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포도주만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없으며 주님을 찾을 때 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도 좋은 마음으로 또 열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열정과 마음이 쉽게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부족함입니다. 신랑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며 부족함으로 인해서 손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종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종들이 물을 떠서 잔치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일까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이 부분을 보면요.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추측하여 볼 때 잔치장에게 가져다 주려고 물을 떴을 때도 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치장이 맛을 볼 때 이미 변하여 있던 것입니다. 잔치장은 맛을 보며 처음 것보다 더 나은 포도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예식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는 맨 처음에 내놓지만 이 신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맛본 이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선명한 그림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자신의 발을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종들입니다. 순종하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더 큰 믿음과 신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던 자들이 바로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왜인가요? 그곳에 같이 있던 잔치장은 그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섬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섬김 가운데 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았던 것처럼 결과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시며 매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기뻐지고 섬김의 열정이 솟아나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수이십니다. 끊이지 않는 생명수로 영원히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실 때 또 물을 얻으려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듯 예수님을 매일 찾을 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세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들, 그의 영이 병든 자들, 또 육신에 병이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온전히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억눌림에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영의 어두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서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